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에 관련하여서 또 함께 이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무엘상 12장 23절 성경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글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개인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또 어떤 면에서 믿음의 하늘 가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끊임없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부모로서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할까요? 이 파벨 고야라고 하는 분이 대총의 부총무이시기도 하고요, 미니스트리지의 편집장이기도 하십니다. 이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선교 서적인데, 이분의 가정에는 다니엘라라고 하는 이 부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브리엘이라고도 불리며 게이브라고 집에서 이렇게 닉네임으로 불리는 게이브 첫째 아들이 있고요. 둘째 아들은 오비디우가 본명이고 오비라고 이렇게 불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부모님과 전화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교회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 이 게이브의 이야기인데요, 17살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재미있게 살고 싶고 교회가 자신의 재미를 망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를 강요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의 종교를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교회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동안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도 주셨으니까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과 모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큰아들 게이브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간헐적인 금식, 이런 걸로 시간을 더 구별하여서 이 아들 게이브를 위해서 이 부모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와 그 남편 되는 이 파벨 고야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년이 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이 온갖 종류의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수상스키를 타러 갔는데 수상스키를 타다가 보트에 연결된 밧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에 튀어올랐던 이 밧줄 손잡이가 아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피바다가 된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손잡이가 머리의 중앙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왔으면 아마 사망했을 것이다, 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이후로 이제 아들 게이브가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은 바뀌지 않았답니다.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눈이 내리는 날 그만 과속에 졸음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주변에 있는 늪지대로 차가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순간 물속으로 점점 잠기는 차 안에서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에 전원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문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갖 종류의 약속을 다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차량 전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창문을 내리고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도 후에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좀 설명을 하려 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런 극적인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이제 안식일 날 교회는 오지 않고 친구들과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 ATV라고 하는 이 전지형차 차량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포츠,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 지형에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차량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산이 너무 가파라가지고 이건 보나마나 사고가 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중간에서 더 시도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들 게이브만큼은 자기는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 ATV 차량을 끌고는 가파른 경사로 돌진해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차량이 거꾸로 뒤집히면서 자동차와 바위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헬멧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냥 오른쪽 눈 파편 쪽, 오른쪽 눈에 뼈 파편이 박히는 등 두개골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큰 부상을 입은 것이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급히 이송이 되었고 부모님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 1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에 부모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9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과속을 해가지고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는 내내 아들이 제발 좀 살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 아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하고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의사의 정밀 검사 진단 결과를 들어보니까 뇌에 손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눈을 검사한 결과 시신경에도 손상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시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이제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고 머리 오른쪽에 이제 보형물을 좀 넣는 것을 통하여 뼈를 잃어버린 뼈를 대체하게 되었고 깨어났을 때는 머리 오른쪽 부분과 오른쪽 눈을 제외하고는 막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대면한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아빠, 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죽는 건가요? 아들아,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 넌 괜찮다. 이제 살아날 거다. 저는 평생 마비 환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안타깝게 아니란다. 아니, 안타깝다니요? 아니, 내가 여전히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안타까운 거란다. 그럼 저는 뇌 손상이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하단다. 왜요? 아빠가 보기엔 너에겐 손상될 뇌 자체가 없는 것 같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ATV를 타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간 거냐? 제발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또 제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그래 아들아, 하나님은 너의 관심을 끌고 너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단다. 아버지, 저도 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아들아, 누가 너에게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했니?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단다.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너의 삶에 초청하도록 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처럼 평생의 과정이 될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 너는 안전하단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단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렴. 매일 그렇게 하렵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린 후 이제 아들 게이브는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결혼하여서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면서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열심히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과정, 기도의 결과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러 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가나에게,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 한나와,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드린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매년 올라가서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을 통해 보면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그런 간절한 그런 이 소원, 그 소원도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도의 응답을 지금 더디주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서약처럼, 그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 헌신하여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의 그러한 이 이야기는 다음 부분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한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가 이야기를 했죠. 취한 줄로 여기면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참 믿음의 여인으로 고뇌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를 거듭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더 집중하며 온전한 헌신의 서약까지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기도를 이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오해와 비판을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선 참,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그 제사장마저 나에게 오해하고 이런 비난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네? 정말 상처받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갖게 되는 생각은 성도님들, 특별히 상처받은 성도님들을 참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요즘 같으면은 과거에 이렇게 목회자를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대우를 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엘리는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참 기도하면서 더 정말 이와 같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정말 얼마나 또 여러 경우를 당했겠습니까? 성전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가운데 그는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주님을 닮은 그러한 품성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면전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강한 믿음으로 믿게 되었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야기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녀는 분명하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이 변화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바로 사무엘 아이를 낳게 되진 않았지만, 그죠? 믿음으로 때가 되면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한나는 임신 전에도, 임신 중에도, 또 임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매튜 헨리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더욱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과 교회 또 여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교회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이러한 더욱 완전한 헌신의 삶을 또 살게 되죠. 사무엘상 1장 24절로부터 27절, 2장 1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실지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젖을 뗄 때쯤 돼서 그녀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약하기로 했던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그 엘리 제사장 앞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불량자였고 당시 이상이 흔치 않을 시대로서 종교적으로도 많이 정말 부패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어떤 면에선 정말 한나도 이 아이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당시의 형편과 또 성전의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했을 때 온전하게 그것을 헌신으로 실제 이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와 구실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 구원 그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서약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보존하기를 원하고 정말 보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보존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진정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보존하여 주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온전히 지키며 내어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의 서약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한 축복으로 또 헌신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보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생애가 있는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히 의탁드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또 부모님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또 서로를 주님 앞에 그렇게 의탁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보존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생애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이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죠. 사무엘상 2장 18절로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엄마가 젖되기 전에 자신과 함께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을 것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봉사하는데 정말 그를 위한 외투를, 작은 겉옷을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주면서 정말 그 옷을 통하여서도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또 기도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너의 삶은 우리의 기도로 덮여 있단다. 이런 어머니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72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한나와 같은 기도를 부모님으로서 또 교회 어른들로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생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생애를 우리 한나처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2권 202쪽에서 203쪽에서는 신성한 힘을 지니셨던 인간의 구주께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은 얼마나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것인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 원수의 손아귀를 벗어나셨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부류의 그리스도인보다 더욱 위대한 기도의 모본자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지금도 간절하게 또 보혈의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글 중에서 함께 좀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한 시입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여유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소서. 저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소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10가지의 일을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미미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열린 가족이 되게 하소서. 자존감이 높고 회복 탄력성이 높고 여러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시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많은 이들의 가정의 특징을 보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임했고 그러한 순간 정말 가족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이 가족,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가 날마다 가족 재단을 통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과 교우들, 하늘 가족들,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나부터 변화되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한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인 가정 주간을 통하여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기도의 응답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더욱 풍성한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각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